6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11장 1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사를 주무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입니다. 역사를 주무르시는 하나님. 오늘 읽은 이 11장도 10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10장, 11장, 12장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장에서 환상을 하나 보고 8장에서 또 하나 보고 9장에서 또 하나 보죠. 그리고 10장에서 네 번째 환상을 다니엘이 보는데,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보는 때가 언제입니까? 다리오 3년이라 그랬죠. 다리오 3년이면 고레스 3년이라는 뜻이에요. 고레스 왕,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제 그 원년에 고레스가 갑자기 명을 내려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온 유다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3년, 지금 고레스 3년 때니까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출발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간 때죠. 그때 지금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라는 명을 받는 그때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70일의 환상을 받아요. 그게 9장이죠. 70일의 환상. 그 70일의 환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과 성전의 역사가, 성전이 이제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가서 새롭게 재건할 그 성전과 그리고 유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언제 끝난다고요? 70일회가 지나면 끝난다, 그랬죠. 그래서 그 70일의 이 환상을 보고 그 이스라엘 유다의 그 끝자락,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고 어떻게 멸망될 것인지, 어떻게 더럽혀질 것인지에 대한 그 환상을 보고 수위를 알았다 그랬어요. 지금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자기는 남아서 그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의 끝이 그들의 끝자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그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네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신 거예요. 3년이 지난 때 네 번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네 번째 환상, 이 네 번째 환상의 핵심은 10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장 14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그러니까 이 9장에서 70일의 환상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 70일회가 되면은 그들이 멸망하고 그리고 세웠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당할 그 마지막 끝날의 일, 그 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제 이 네 번째 환상에서 보여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0장, 11, 12장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그 끝자락에 일어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 10장에서부터 이어지는 오늘 읽은 이 말씀, 이 말씀은 앞으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페르시아 이후로 역사가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섰다가 무너지고 왕들이 또 들어섰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주 장황하게. 지금 이 환상을 지금 왜 보여주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 하나님이라.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 전체의 주제예요. 다니엘서 전체.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에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 왕의 통치를 받고 왕궁에서 생활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왕의 통치를 거부했잖아요.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BC 586년, BC 605년에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오고 2차, 3차에서 걸쳐가지고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해가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 상태. 근데 그때 그들에게는 큰 궁금한 질문이 있었어요. 야,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긴 계신가? 바벨론의 이 신들보다도 힘이 없는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차라리 저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고민과 이런 궁금증, 이런 갈등에 답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1장에서 세상 역사, 이 바벨론 왕의 그 통치를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부하잖아요. 그 거부함으로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본 그 환상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면서 그 금신상은 4개 나라를 설명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세상 역사를 바벨론 왕이 통치하는 줄 알았더니 지금 누가 세상 역사를 통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3장에서도 역시 그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꾸며가지고 바벨론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모든 나라 언어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느부갓네살 입을 통해서 조서를 꾸며가지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6장에 와서도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 그 다니엘을 꺼내면서 이제는 메대 왕 다리오, 그 다리오가 역시 뭐라고 말합니까? 조서를 꾸며가지고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분이다. 모든 신들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조서를 꾸며서 선포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그 다니엘이 실제로 겪으면서 이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니엘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 그리고 모든 이 나라의 백성들에게 선포하게 한 그런 역사를 기록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부터 이제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환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역사가 역시 앞으로 이어질 역사. 지금까지는 경험한 역사인데 실제로 살아가면서 체험한 역사인데 이제는 다니엘이 앞으로는 겪어보지 못할 미래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미래의 일에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주무르시는 분이 누구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역시 밝혀주고 있는 것이 다니엘의 이 8장, 7장부터 이어지는 환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환상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제 메대, 페르시아의 왕들이 일어섰다 죽고 이러다가 결국 이 페르시아가 욕망을 갖고 어디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헬라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헬라를 공격했는데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헬라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게 BC 331년에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4절까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4절부터 또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아주 짧은 시간에 이 헬라 왕이 아주 세상을 짧은 시간에 정복한다는 말이에요.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세상을 정복하는 아주 강한 자가 등장한다. 그러다가 그가 갑자기 죽어요. 실제로 이 알렉산더 대왕은 23살의 왕이 돼가지고 10년 만에 세상을 정복해요. 그런데 33살에 불과 10년 만에 33살에 갑자기 죽어요.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죽은 다음에 나라가 4덩어리로 쪼개지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신복이었던 그 4사람이 서로 나라를 이제 쪼개가지고 나라를 하나씩 가져요. 그렇게 가지면서 그 4나라가 서로
이제 합종 연행을 하면서 또 역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네 나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남방왕과 북방왕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이 나라입니다. 남방왕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이 옛날 알렉산더가 정복한 땅인 그 땅 중에서 이집트를 중심으로 세워진 왕조예요. 프톨레미 왕조라 이렇게 이제 역사에서는 부르는데 그게 남방왕이에요. 그리고 북방왕은 그 위에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그 위에 옛날 그 바벨론이 통치하던 지역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인데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제 시리아 왕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역사에서는 이제 셀류커스 혹은 셀주코 왕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북방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이스라엘을 사이에 두고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위에서 강한 힘을 가지고 서로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까지 그 남방왕과 북방왕이 서로 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두고서 팔레스타인을 두고서 서로 계속 치고받고 그리고 때로는 둘이 합해졌다가 또 갈라졌다가 그런 역사를 지금 27절까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7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유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백성들을 심하게 핍박하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하는 그 역사를 지금 기록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사실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형이 죽어가지고 그 자기 조카가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그러니까 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와가지고 이 조카를 도와가지고 왕위를 얼른 확보를 해놓고 그리고 속임수로 그 조카를 죽이고서 자기가 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왕이 될 수 없는데 속임수로 왕이 된 왕이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드디어 이제 북방왕 중에 힘 있는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어디를 공격합니까? 저 남방을 공격해가지고 이제 돈을 챙기고 재물을 챙기고 그러는데 남방왕이 그때 저 신흥국가 이 기띔이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 신흥국가인 로마의 도움을 청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이제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의 뒤를 치니까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다가 도망가면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즉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회파시키죠. 그러면서 자기의 힘을 좀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종교를 통일시켜요. 그래서 이 헬라의 종교를 통일시키는데 그 유다 종교를 이제 멸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심하게 회파시키고 제사를 폐하고 율법을 없애고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아주 상당히 핍박하고 죽이는 이런 역사를 지금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가 마지막 45절에서 갑자기 죽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왜 이런 자세한 역사의 이야기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를 주무르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서 그를 도와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즉 그가 바벨론을 멸망시킨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대 파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도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그 뒤로 일어나는 모든 나라들, 모든 왕들을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우연처럼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운명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일 뒤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세상 모든 역사를 주무르시는 섭리주시라는 겁니다.
범사를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작정하신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섭리는 모든 개인이나 또 모든 이 자연현상이나 모든 사건들 이런 것들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물러 가지고 그렇게 목적을 이루시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의 구경꾼이 아니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세상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그 모든 일들에 벌어지는 참된 원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뜻대로 세상을 주물러 가신다는 것이죠. 2절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참된 것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참된 것이라는 것은 이 참된 것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날 일, 그 일을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이게 이제 한 300년 정도 역사가 이제 흘러가요. 거의 한 400년 가까이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역사의 모든 일들이 다니엘이 볼 때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다 어떤 거예요? 다 성취된 역사였어요. 성취된 역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우리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무엇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이 말씀에 안경을 끼고 세상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 역사를 방관하시는 방관자가 아니고 직접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입하셔서 역사를 주물러 가시는 거예요. 이 옷감이, 한 폭의 옷감이 씨줄과 날줄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한 폭의 옷감으로 짜지듯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과 모든 현상들을 주물러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시기까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 되어지는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무슨 안경을 끼고 하나님의 이 섭리의 안경, 말씀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끼고 볼 때 세상의 모든 일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말세에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이 자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대개 무슨 이유 때문에 일어나요? 복수심 때문에 일어나고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복수심, 욕심 때문에 서로 화친도 했다가 서로 또 갈라지고 싸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역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주무르세요. 그리고 반드시 그 역사의 끝자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세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말세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안경을 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처럼 이 말세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그 유다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줄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세를 살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또 놀라우신 섭리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손을 보고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말세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